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벗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인사할 때 용서의 달인이 되세요. 그러자 그래. 용서의 달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짜증이, 마음에 분노가,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우리가 달인이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용서에 관한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용서의 평생 달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관악경찰서에서 드리는 매년 그 서장님하고 우리 경찰들하고 교경협의회 목사님들과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요때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 관악경찰서의 팀장급들은 다 왔어요. 팀장들이 쭉 앉아서 있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 관악경찰서의 강력계 팀장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강력계 팀장이라 그래서 막 이분이 막 우락부락 막 이럴 줄 알았더니만 아주 선하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설교도 생각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팀장님, 요즘 관악구 치안이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점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치안이 경찰도 그렇게 막 늘어나고 요즘 얼마나 막 CCTV가 다 있습니까? 근데 점점 어렵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요즘은 범죄를 예측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발적 범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우발적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되고 의도적인 범죄보다 순간적으로 그냥 욱하고 저질러버리는 폭력, 그런 살인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난답니다. 자, 내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터진 범죄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그러는데요. 동기가 이상해. 동기가 도저히 이게 측량불량을 해요.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라고 그런답니다. 제가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검색을 쭉 해봤어요. 또 AI에게 물어보니까 불과 며칠 전에 경기도의 한 평범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위층에 있는 어린 손자와 살고 있는 70대 어르신에게 흉기를 막 휘둘려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대요. 원인이 뭐냐면 층간소음이에요. 층간소음. 이 남성이 평소에 층간소음으로 마음의 분노가 쌓였는데 그날 윗집에서 뭘 했냐면 난방공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이게 소음이 막 더 들렸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와서 그냥 칼로 이제 화가 나갖고 찔러 이제 죽인 거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렇게 찌르기 전에 이 할아버지가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공포에 질려서 막 관리사무소에 막 피해서 쫓아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면서 차로 한번 민 다음에 꽝 하고 그리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게 불과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그냥 질러버린 우발적 범죄 사건입니다. 6월 달에는 강서구에서도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인 50대 여성과 다투는 중에 흉기를 휘둘려서 여기서도 죽었어요. 층간소음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를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 8월 달에는 30대 청년이 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갖고 그 애인이 사는 가게에 들어가서 흉기로 그것도 수차례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마치 걸어다니는 하얗고와 같습니다. 하얗고 언제 어디서 이 분노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시한폭탄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시한폭탄들이에요. 여러분 괜히 요즘은 막 담배 그럼 저도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아니 이런. 그리고 또 막 보이는 곳에서도 그냥 쪽쪽 빨면서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러면 우리 정서상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마디 하려다가도 이게 또 한대 얻어 터져갖고 이거 요즘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이들도. 참 안타까워요. 근데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살인사건의 40% 이상이 폭력사건의 45%가 계획된 문제가 아니랍니다. 다 우발적인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의 거의 40% 이상이니까 다 그게 분노 때문에 저지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사건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컨트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미리 인생들을 아시고 타락한 죄인들의 인생의 체질을 아시고 다 말씀하셨어. 이 분노 앞에 장사가 없어요. 저도 막 뚜껑이 여러 번 열려갖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정말 뚜껑이 열렸을 때 막 그 살기가 막 그래갖고 지금은 많이 철들어서 이제 많이 변했지만 굉장히 저에게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왜 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사모하고 어머니 댁을 가다가 차 안에서 뚜껑이 열렸어. 차를 몰고 가다 브레이크를 꽉 걸고 화분을 그냥 팍 던져갖고 우리 사모가 막 파랗게 질렸어.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있었어 사실은. 왜 이렇게 여러분 분노하고 왜 이렇게 미워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처 때문이라고 그랬죠. 상처예요. 상처.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상처를 받아요. 그때 마음에 분노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분노가 처리되지 않으면 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미움이 정리가 안 되면 적개심으로 막 바뀌어버려요. 죽이고 싶은.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인격적인 무시를 막 당할 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막 거절을 당할 때 누구나 다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막 악한 독한 열매들이 막 맺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발적
분노 범죄에는 다 공통 특징이 뭐냐면은 처리되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그 마음에 처리되지 않는 분노가, 미움이 있는 거예요. 적개심이 화산처럼 막 용암처럼 속에서 버글버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폭발하면 자기도 죽이고, 여러분 분노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고 무서운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깊은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분노하여 폭발하여 자신과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켰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시대 누굴까요? 연산군. 어머니 패비 윤씨의 그 퇴출을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버림받는 거절감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용암처럼 드글드글 끓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가 왕이 되었어. 왕이 되었을 때 그 잔인한 갑자사화를 일으킨 겁니다. 어머니를 퇴출시킨 모든 사람의 명단을 탁 밖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파헤쳐갖고 다시 죽여버려요. 엄청난 칼부림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연산군 통치였어요. 그게 상처로 인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 음욕을 품습니다. 음욕을 품어. 그래서 어느 날 강간을 하죠. 성폭행을 한 거예요. 강간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용서도 구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암논의 욕정은 순식간에 극심한 분노로,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말을 막 증오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어쫓습니다. 이거를 다말의 오빠인 압살론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여자니까 이 아픔을,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오빠인 압살론이 큰 상처를 받고 분노를 품습니다. 몇 년간 분노를 품냐면 2년간 분노를 품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양털 깎는 날, 축제의 날에 형 암논을 불러다가 그냥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압살론의 안에 있었던 분노가 치유되지 않고 다뤄지지 않아서 나중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사실 그 뿌리를 찾아가면 그 상처로 인한 분노, 거절감, 이것들이 처리되지 않아서 압살론은 그래서 움직이는 화약고였어요. 그게 터진 거죠. 분노가 여러분 이렇게 통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때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해. 나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무정하고 사랑도 안 하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시한폭탄들이 몇 개씩 다 들어있어. 얼마나 까칠하고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크고 작은 상처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받고 또 주고 되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분노와 미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괴롭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괴롭고. 왜요? 그 분노의 독한 씨로부터
뿌리가 내려서 그 쓴열매로부터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악독, 독함, 분노, 원망, 불평, 좌절, 두려움, 이런 열매들이 막 맺혀지니까 그 열매들을 내도 먹고 내 주변의 사람이 계속 먹으니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내 마음의 분노를 다루는 법을, 성경적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이 비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성경적인 방법을 배워서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해서 용서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분노를 다루는 법, 용서하는 법을 다루기 전에 이 상처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분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한다는 것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큰 죄인지 제가 오늘은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문맥에 따라 다른 사족 걸지 말고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에 분노하고 또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지 못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다 설교를 했어요. 오늘 설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대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상처로 인한 미움,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달인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평생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나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딱 조명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딱 생각나면. 왜 원망을 듣습니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피해자라면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다 단절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의 감옥에 그 사람을 가둬놓고 내가 계속 저주하고 증오하고 계속 살인을 행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살인자의 피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연락이 안 돼. 주님과 교제가 안 돼. 그래서 성경에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피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요, 예배가 연락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여러분 용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용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마귀에게 잡혀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5장을 보면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타락한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주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분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끝까지 분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미움, 막 적개심, 그런 것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주의 영들이 확 하고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종노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로 인한 분노, 미움은 마귀의 집인 거예요. 이거를 견고한진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 막 똥파리나 막 더러운 게 막 몰려오잖아요. 그죠? 내 안에 미움, 분노, 막 저주, 원망, 불평, 막 이런 견고한 진이 있으면요, 이게 영적인 쓰레기거든요. 그럼 귀신들이 막 들락날락 저주의 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막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마음에 계속해서 막 여러분 저주의 영이 내 인격을 잡으니까 원망 불평이 막 울컥울컥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귀신들이 그 틈을 타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온갖 질병에 저주의 영이니까 오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온갖 질병이.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회개하고 용서를 막 계속하면요, 귀신도 떠나고 병도 치료되고 막 마음이 치료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간증 얘기하자면 뭐 끝이 없어요. 관절, 우울함, 답답함, 뭐 이런 마음의 질병들 다 사실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들이 어릴 때부터 뿌리를 내렸던 그런 경관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치료가 잘 안 일어나요.
끊임없이 여러분 용서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으면 그게 마귀의 집이거든요. 너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 전 몇 년을 가지고 그냥 맨날 그거 생각하면서 맨날 막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옥에다 가둬놓고. 아니 그게 5년 10년 몇 년 전인데도 막 계속해서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흉악한 괴계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우리 다시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할렐루야. 용서함으로 다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쏘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자,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 없이는 단 하나도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찬양도 성령 안에서, 예배도 성령 안에서, 기도도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도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다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령을 슬프게 한다, 근심시킨다, 성령을 소멸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성공이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주의 영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 번째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31절에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 미움이란 톡한 씨가 딱 내 안에 딱 내리면 거기서 뿌리를 쫙 내리는 거예요. 이 쓴 뿌리에서 6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들이 막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 이 6가지 열매들이 막한 열매가 막 일어나요. 그래갖고 자신도 더럽히고 공동체도 더럽히고 자신도 괴롭고 공동체도 괴롭고 다 이게 용서하지 않는 쓴뿌리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나곧 나는 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싹 없애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여러분 델리키가 있어요. 딱 엎어쓰기 한 다음에 델리키를 딱 누르면 싹 사라져 버려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나 자신을 위해서.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워합니다. 저 고리타분한 얘기를 왜 그래요? 내 마음의 감옥에다가 그들을 가려놓고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해방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감옥에 있어요. 그냥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울컥 울컥. 마치 구정물통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 있죠. 그러다가 젓가락으로 휙 쩌면 그냥 구정물에서 막 그 찌꺼기가 와 올라오는 것처럼 툭 추면 그냥 또 올라오는 거야. 막 그때 막 그놈이 막 그러면서 막 그거 그대로 두면 그 지옥불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용서를 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기도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25절에, 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업무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또 하나 들어갔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다가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5절에 갑자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 아니?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역사하냐면,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를 받았던 것은 그의 기도가, 여러분, 그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막 사랑하지 않고 미움을 갖고 막 분노를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기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진짜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사역을 할 때 보면 압니다.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고 기도할 때 보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사람들,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름 부심도 약하고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다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근데요, 다 용서가 되고 마음에 경관진이 없는 사람들은요, 안수를 받을 때 기름 부심도 굉장히 강하고 금방금방 치료가 일어나고 막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성령 수양했다나 막 인카운트 수양할 때 막 사역을 해보면요, 막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귀신이 돌출 잘 안 됩니다. 막 스트러글이 막 갈등이 막 일어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응답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것,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자, 주기도문에는 주님께서 2번씩이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많은 것을 기도하라고 하실 텐데 추각해갖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도 그 중에 주기도문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가 사할 수 없다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이해해 준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주인이 다 탕감했어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아주 기하학적인 수치입니다. 그냥 인간이 셀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성인 남자 20만 년 동안 번 돈, 1원도 안 쓰고 번 돈이에요. 그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네가 100만 원 나에게 빚진 자, 그 사람을 탕감하지 않아? 용서해 주지 않아? 이 악한 종을 감옥에다 쳐넣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옥 갈 억만 가지 죄악을 값없이 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피공로를 완전히 부인하는 어마어마한 교만의 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살인의 죄인 거예요. 죄사함이 없어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2가지 죄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는 지옥 갈 죄예요. 사함이 없어요. 성령 해방죄가 무엇입니까? 왜 성령 해방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까? 그것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간다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거라.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거든 끊임없이 70번에도 7번에도 70번씩 무한대로 계속 용서하거라. 마귀는요 이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게 하고 미움과 분노를 갖게 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어떻게 하려고? 지옥 보내려고. 이게 마귀의 무서운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에이, 무슨 용서하지 않는 게 지옥 가냐. 여러분, 성경은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의 삶 잠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잠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지속 반복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 예배당에 들어온 성도들조차도 아직도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일까? 정말 예수를 믿는 걸까? 말씀을 믿는 걸까? 의심이 갈 정도로, 여러분, 절대 지옥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용서하는 법을 성경을 전체 한번 묵상해 보면, 제가 묵상해 보니까 4가지 단계를 걸쳐야 돼요. 자, 말씀드렸죠. 자, 간단하게. 자, 첫 번째,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만 용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죄옥갈 억만 가지 1만 달란트의 죄악을 다 용서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사하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용서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바위를 쪼갤 때 어떻게 쪼개냐면요, 딱 먼저 손을 쫙 꺼. 이렇게 손을 쫙 끈 다음에 딱 세기를 치는 거야. 딱 세기를 딱 치면 바위가 갈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빙산 같은 큰 바위가 내 안에 있어요. 이걸 부수려면 첫 번째, 긍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남편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로서 용서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할 때 2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수준, 용서의 지경, 용서의 범위를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것은 너의 잣대, 너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를 못하면 내 안에 억울함이 있거든요. 그 사건을 생각하면 난 너무 억울해. 나는 너무 피해자이고, 그래서 내 잣대와 내 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막 따지면요, 막 억울한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기 잣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노하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가해자로서 반드시 회개를 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자, 뭔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첫 번째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한 것, 그것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형제를 비판했던 무서운 교만의 죄입니다.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끊임없이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살인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 그리고 살인죄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성경적인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사랑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드리고,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그냥 기분이 막 상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용서하셔라 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딱 허깅하면서 사랑해 여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부모님, 뭐 이렇게 딱 까기가 진짜 불편하고 뭔가 좀 상한 감정이 막 떠오르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떠오르면 오늘 해가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이제 찬양 한 장 부를 텐데